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로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될지 주님의 말씀에 귀한 뜻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새롭게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실망하고 심히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결혼했던 그 여자가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상상한 그런 여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각자는 자신이 어떤 기대, 이상향을 가지고 배우자를 바라봅니다. 아내를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도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인데 남편은 그 모습과 전혀 다른 그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실망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는 크고 작은 신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정생활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위험한 신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야말로 가정의 행복과 발전을 깨뜨리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든 또 부모와 자녀든 또 형제 간이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부터 또 부부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모든 일들 다 처음 해보는 일인 겁니다. 초보인 겁니다. 초보 부부, 초보 부모.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성숙을 해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아지고 발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이 처음에 설렘과 기대 그런 하는 마음들이 식어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들이 시끄러지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부부간에도 또 자녀들과도 또 가정생활에서 발전이 멈추어 버리는 그런 가정들, 그 가정들은 발전하기는커녕 이제는 쇠퇴하는 일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랑의 열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은 로만 라이트 그 가정사역의 전문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신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가 내 감정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으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의 필요를 알아서 미리 알고 나의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필요를 다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신화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때 그 배우자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하면은 비난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 신화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지는 그런 잘못된 기대인데요. 내 결혼은 순탄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의 결혼인데 문제나 갈등이 있으면 곤란하다고 믿었지요. 좋은 결혼은 건설적인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빚어진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신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갈등이 생겨납니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참 해결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율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조율해 가면 되는데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나갈 생각보다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가정생활, 결혼생활에 대한 신화에서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내가 뭘 원하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결혼했다면 그런 것쯤은 바로바로 알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라고 어떤 아내의 불평입니다. 여기에도 잘못된 결혼관계, 가정에 대한 신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게 부부관계가 아니냐. 여러분 이런 게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결혼생활 20년, 30년, 40년을 해야 겨우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배우자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나의 감정을 못 읽어주느냐 하면서 소가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사랑의 열쇠라는 책에서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 잘못된 기대와 높은 배우자에 대한 신화들로 인해서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어려움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정생활의 보편적인 어려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좋은 것이 뭐냐면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새롭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의 참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가정의 구성원의 일원의 역할을 감당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출발점, 이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모녀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가정생활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21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가정생활의 정말로 황금률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그 관계, 이거야말로 환상적인 부부생활,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차는 남편과 아내죠, 부모와 자녀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들과 어머니, 딸과 엄마, 이 관계 속에서 피차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복종한다는 것, 여기 후포타스라고 하는 이 복종은 성경에서 주로 신약에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이제 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또 군인이 상관에게 명령에 따르는 또 피조물들이 그 참된 권세자에게 굴복하는 이런데 능동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여기 순종하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단어는 능동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수동태 또는 중간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도 그렇고 디도서 2장도 그렇고 베드로서 3장에서 그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여기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수동태 또는 중간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복종하라는 말은 능동적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확고한 행동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부부의 상호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순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서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 상호 복종의 주제인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모든 부부관계,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해야 행복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태원 클럽발 문제가 크게 생겨나서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동성애자냐, 그들의 성적 취향이 물론 그것도 참 우려되는 바가 크지만은 문제 핵심은 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제하고 조심하고 노력하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젊다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유로 그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수많은 새로운 피해자들, 또 어떤 학원 강사는 거짓말을 하여서 또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참으로 잘 나가려면 함께 잘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그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내가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신의 역할을 잘합니다.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남편의 입장으로 잘 세워주고. 자,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가?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저 아주 욕망 덩어리로 내 욕심대로 내 할 것 다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요, 이 아내의 훌륭한 역할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지탱이 됩니다. 자녀들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서로의 역할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가정은 아내의 헌신적인 눈물겨운 희생과 그 자기 드림을 통해서 지탱은 되지만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소개되죠. 나발은 악하고 아비가일은 참으로 복스러운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로 사는 겁니다. 가정이 잘 유지가 되고 그나마 참 뭐 그렇게 되는 것은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관계가 행복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함께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만 잘하면 돼. 그 남편만 잘하면 돼. 아내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남편이 잘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잘할 때 그게 하모니를 이루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오늘 33절을 보십시오. 여기 33절에 보면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정리가 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피차복종인데 여러분 좀 느꼈습니까? 결이 좀 다른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이고 아내에게 주어진 역할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런 것을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요. 그 아내에게 예를 들어서 남편을 사랑하라라는 표현보다는 존경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합당한 위치와 지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우하라는 겁니다.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남편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 이게 존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피차 복종하라고 했죠. 근데 피차 복종에는 남편이든 아내든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 아내 보고는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두 가지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은 혼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피차 복종에 있어서 아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그거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우월 관계에 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겁니다. 남성이 더 우월합니까? 여성이 우월합니까?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까? 동등한 존재인데, 동등한 존재고 상호 복종해야 될 존재지만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것은 남편이 머리됨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의 질서로 하나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내일 월요일에 대통령이 우리 N브릿지 카페에 여러분을 잠시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고 여겨봅시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존중하겠죠. 조심스럽게 말하고 경청하고 대화하고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대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까? 더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도 하나의 인간이고 여러분도 하나의 인간인 겁니다. 그러나 이 사회 공동체의 질서의 면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만한 지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합당한 예우를 표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한 학교의 한 반의 반장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반에 그 반의 학급에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반장이면 반장이지 반장이면 다냐라고 까불지 마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권위에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인 겁니다. 반장이 그 학급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대표의 자로 세워진 자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정에 남편도 하나의 인격이고 아내도 하나의 인격이고 자녀도 하나의 인격이지만은 그 남편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정의 질서상 머리됨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할 때 이 부부관계에 질서가 생기고 또 자녀들도 그 질서를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의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사랑하기 원하고 인내하기 원하고 그리고 참기 원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했는데 존경의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을 예쁘게 먹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할 때 내 마음이 정리되면서 내 마음에 가지게 된 남편에 대한 태도가 뭔가 하면 존경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주 달라졌느냐?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은 거의 그대로고 남편은 그 모습 그대로인데 내 자세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존경할 만하고 남편이 훌륭하다 이런 것 갖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경외하면은 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준 것과 같이 너는 아내를 위하여 정말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근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주는 사랑, 그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희생하고 책임지고 담이 없는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하라. 이게 남편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겁니다. 돈 벌어주고 의무를 다하고 필요한 거 다 했다고 해서 남편의 역할 감당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내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남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24절, 25절, 26절, 27절, 29절, 32절.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핵심을 뭐로 잡는가 하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양육하고 지도하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따라가고 그 안에서 순종해가는 관계인 것처럼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 교회 7교회마다 도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또한 주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칭찬 듣는 교회는요, 한두 교회밖에 없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됐습니다. 7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오늘날 7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는데 어떤 교회는 구중을 들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가정도 그와 같은 겁니다. 자, 7교회가 모두가 예수님을 모신 교회들입니다. 근데 다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7교회 중에 문제 있는 교회들의 문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들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니까 참된 교회가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문제 있는 교회인 것처럼 오늘날 신음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님이 문제일 리가 없고 그 주님을 경외하면서 함께 가정을 일구어가는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들, 부모의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은 관계의 상호 역동성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성장을, 발전을, 건강한 가정을 위한 그 여러분의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남편입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내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입니까? 자녀로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요, 혼자만의 그 수고로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세워져 갑니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한쪽이 너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면 그 희생과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은 지탱이 되는 겁니다. 기다려지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배우자가 또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또 부모가 회복되어서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상과 꿈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역할, 그 사명, 그 잘 감당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모든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나 하나뿐만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피차 복종하고 피차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역할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은 점점 더 나아지는 가정, 발전해 가는 가정,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가정, 개선해 가는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